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5장 20에서 24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 그냥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환영하고 열렬하게 우리를 환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둘째 아들로 나오는 일명 탕자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탕자는요 아버지에게 유산으로 받은 자기의 몫을 챙겨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아버지가 준 재산을 모두 탕진을 합니다. 그래서 급기야 이 탕자는 할 수 없이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탕진하여 이제 빈털터리로 아주 볼상사나운 거지꼴로 돌아오는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뭐가 이쁘다고 달려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깊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은 달려가라는 표현입니다. 달려가. 여기 쓰인 달려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직역하면은 이렇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을 향해 달려갔다. 영어로 말하면은 He ran to his son 이렇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지금 아버지가 지금 그 거지꼴로 탕진하고 집에 돌아온 아들을 지금 달려가 맞이하고 있잖아요. 환대하고 있잖아요. 탕자의 아버지는 노숙자, 거지, 실패자였던 아들을 보자 측은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1초의 주저함도 없이 탕자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환대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는 이처럼 우리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탕자 아버지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나를 향하신 십자가의 사랑이 마음 깊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를 향해 달려온 사건이었구나라는 사실이 깨달아져야 합니다. 나를 환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을 환대하기 위해 달려오신 하나님 사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와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 나온 것과 같이 남녀노소, 빈부귀천, 어느 시대, 어느 지역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고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를 앞세우고 나를 향해 달려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이러한 하나님의 환대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쭉 머물러 있다가 세상을 떠났을 때 우리들이 단지 변치 않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의 환대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대는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 참된 위로를 주시고 다시는 이별의 슬픔도 죽음의 두려움이 없는 아버지의 집에서 영생 복락하게 하시는 영원한 환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는 천국에서까지 쭉 이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387장 멀리 갔더니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을 작사한 분은 애니 베어드라고 하는 미국인 여성 선교사입니다. 이분은 한국 이름으로도 있는데 안엘입니다. 안엘이 선교사님인데요. 그리고 이분의 남편은 윌리엄 베어드이고요. 한국 이름은 배위량 선교사입니다. 배위량. 이들 부부는요, 우리나라 영남 지역 선교에서 결코 뺄 수 없는 중요한 선교사들입니다. 이 배위량 안엘이 이 베어드 부부 선교사에 의해서 대구에 가면은 계명대학교가 있어요. 계명대학교가 시작이 되었고 서울의 숭실고등학교 또 서울의 숭실대학교가 이분들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베어드 선교사 부부는요 1890년 12월 18일 결혼식을 하고 그날로 즉시 조선으로 출발했습니다. 눈물겹습니다. 결혼하고 바로 조선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2달 만인 1891년 1월 29일에 부산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산에는요 그 역사가 깊은 철양교회가 있는데 이분들에 의해서 철양교회가 세워졌어요. 이후에도 부산과 대구, 서울 등에 여러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선교 사역들을 감당했습니다. 이 베어드 부부 선교사 이분들이 부산에 도착한 이듬해인 1892년 7월에 첫 딸 낸시 로즈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아기가 2살이 채 못된 1894년 5월 13일에 뇌척수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우리 3살 정도 되는 아이가 이 질병 뇌척수막염으로 죽습니다. 지금 같으면은 병도 아닌데요. 그때 우리 나이로
3살 먹은 이 딸아이가 죽어요. 그런데 이때 남편인 베위량 선교사는요, 부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는 고향을 떠나 멀리 조선 땅에 와서 어린 딸을 잃었고, 남편은 경상도 순회 선교를 위해 멀리 여행 중이었기에 홀로 그 아픔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딸이 죽었는데 남편은 지금 선교지로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그 슬픔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외로움과 슬픔을 찬송으로 지었는데 그것이 바로 멀리 갔더니예요.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울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딸을 잃고 마음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지은 찬송이 멀리 갔더니 나는 갈 길 모르고입니다. 그런 후에 부인 애니 베어드는 1914년 암 치료를 위해 혼자 미국으로 갔다가 죽어도 남편이 있는 한국에 묻히기를 원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요. 애니 베어드는 1916년 6월 9일 52세의 일기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남편 베어드 선교사는 아내가 소찬한 후에 다시 힘을 내어 사역하던 중에 1931년 11월 28일 69세의 나이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베어드 선교사는 평소에 나는 조선에서 죽기까지 일하다가 조선 땅에 묻히겠다라고 말했는데 그의 말대로 이들 부부와 그 후에 두 아들을 낳았는데 두 아들이 저 서울에 합정동에 가면은 외국인 선교사 무역인 양화진이 있는데 거기에 저렇게 묘가 있습니다. 저런 훌륭한 분들, 저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이들의 묘비에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와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브가 더 글로리 나의 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베어드 선교사 부부의 생애와 이분들의 처절한 신앙 고백의 찬송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믿음대로 영원한 환대의 은총을 천국에서 베풀어 주셨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4장 8절 하반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환대는 내게만, 사도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오늘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환대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하나님의 환대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환대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어거스틴은 영어로 어거스틴, 독일어로 아우구스티누스,
이 어거스틴은요, 이분의 참회록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말하는 거,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행하는 것 어느 하나 죄 아닌 것이 있었습니까? 어거스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모두가 죄 아닌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였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괴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괴수가 헬라어로 프로토스인데 그 뜻이 뭐냐? 첫째. 여러분, 문자 그대로 바울은요, 죄인 중에 둘째도 아니고 셋째도 아니고 첫째 죄인이라. 첫 번째, 자기 같은 죄인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괴수라는 뜻이에요. 모든 죄인 중에 가장 더럽고 가장 큰 죄인이라는 겁니다. 모든 악한 사람들 중에 가장 악한 사람이 괴수, 자기라는 거, 첫째라는 거, 자기가 프로토스. 여러분, 어거스틴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들은 죄송하지만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영원한 천국의 환대 은혜까지 베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기에 십자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달려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클라이맥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미 받은 환대와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받을 환대를 생각할 때 그저 감사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인 그 크신 환대의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환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환대를 받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환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전파하며 하나님의 환대를 헛되지 않게 하는 차별 없는 거룩한 삶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환대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예배입니다. 나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해 드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로 예배예요. 다윗은 목동이요, 시인이요, 음악가이자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와 불륜을 저질렀으며 의도적으로 밧세바의 남편이자 충신 우리아를 최전방에 보내서 죽게 만들었거든요. 또 인구조사를 통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때 자신의 고통을 피하면서 백성을 전염병으로 죽게 한 왕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은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 마음에 맞는 자라고 했거든요. 이유인즉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의 답을 구하면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배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예배는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예배가 다윗에게는 삶의 중심이었다. 이런 고백이에요. 이 시편 27편 4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다윗이 바라는 한 가지 소원이었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규가 뭐냐면요, 왕의 지팡이를 규라고 해서 그 규가 떠나지 아니하여 통치자의 지팡이가 떠나지 않는 언약을 주셨어요. 유다 지파 후손에게 규를 주겠다. 그 왕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다 지파에 허락한 왕위의 언약을 다윗을 통해 열어주셨습니다. 이유는 다윗은 예배자로서 주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숨을 건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래서 왕의 지팡이가 다윗을 통하여서 자자손손 이어지게 하신 거예요.
최근 제가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저는 저에게 스스로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예배를 드려주는 자인가? 나는 질문입니다. 나는 예배자인가? 나는 예배를 드려주는 자인가? 이 질문은 제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예배자로 서 있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주변 나라에 망한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주변 나라 블레셋, 또 애굽, 또 시리아, 요르단, 요즘 그 아시아 그 축구 경기가 있어가지고 우리 귀에 TV 틀으면은 스포츠 뉴스 시간에 그런 나라들, 중동 지방에 이란, 이라크 이런데 다 그때 점령을 당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주변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우상이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불편해하는 분들도 더러 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예배를 드려주는 자의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이유는 주님께 영광을 드리기보다 자신이 주님의 자리에 서고 싶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면 인생의 위기, 가문의 위기가 올 때마다 야곱이 걸었던 길은 예배자의 길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물건은 땅에 묻고 구별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야곱의 길을 함께 하셔서 그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예배자였습니다. 인생의 마지막까지 예배자로 섰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나온 것과 같이 외할머니 노이스의 신앙과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전수된 것처럼 선대에 지켰던 복음의 유산과 예배의 전통들이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에게도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믿음이 내 대에서 딱 멈추지 않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나온 것과 같이 오직 같이 읽어요. 시작.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고백으로 예배자로 믿음의 가정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여호수아의 간절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 전파가 나를 환대해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환대하는 일이에요. 15세기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 출신의 화가인 나파엘은요,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야말로 나의 인생의 목적이다. 또한 미켈란젤로는요, 나는 건축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다. 시저와 알렉산더는요, 나는 세계를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라고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했다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는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최고의 선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고요, 그에 맞게 철학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나파엘, 미켈란젤로, 시저, 알렉산더, 아리스토텔레스 모두 자신의 말에 합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루어지기에 인생의 목적은 그래서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고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 복음 전파, 즉 전도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 지상 명령이에요. 하나님 나라 올라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명령이라 땅지자에서 지상 명령. 하지만 이 예수님의 복음 전파 명령을 지금 성도들이 가장 지키지 못하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미국에 예수 믿는 크리스천의 60%는 한 번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10명 중 6명은 전도를 안 해봤대요. 미국 사람들 통계예요. 선교단체 데어투 세워의 설립자 그레그 스티어 목사가 전하는 성도들이 전도하지 않는 7가지 이유가 나와요. 첫 번째로 복음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사회에서 본이 드는 리더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 영혼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네 번째로 전도 훈련을 받지 않아 방법을 모른다. 다섯 번째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 여섯 번째로 복음을 전할 이웃이 누군지 모른다. 누구는 누구예요? 내 주변에 내 아들, 딸, 내 부모, 내 친척, 내 친구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게 전도 대상자예요. 일곱 번째, 복음을 문화적으로만 전달하려고 한다. 여러분, 복음은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이며 전도는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당연한 책무인 전도를 못하게 막고 있는 장애물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죄로 죽었던 나의 삶을 살리신 생명의 예수님을 만나 일어난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전도이니 이 일을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온 것과 같이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고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나를 환대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거룩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 하나님을 환대해 드리는 삶이에요. 우리나라에 그 순교자들이 계신데요. 지금 화면에 이기선 목사님이 나와요. 이기선 목사님. 제가 저 어른의 간증이라고 하요. 그 얘기를 책에서 읽고 저분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봤더니 일제강점기 시대이기 때문에 저보다 저 화질이 좋은 사진이 없어서 저걸 올려드리는데요.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 반대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혀가지고 순교하신 분이에요.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데 한 번은 일본의 경찰국장이 자기 방으로 불러 이기선 목사님을. 그래서 경찰국장이 아주 무서운 사람이 부르니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이기선 목사님이 경찰국장 방으로 갔더니 이 경찰국장이 일어나면서 이 목사님을 맞이했습니다. 이 목사님, 연세도 많으신 분을 이렇게 고생을 시켜드려 죄송합니다.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좋은 자리에 앉혀드리고 차도 한 잔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경찰국장이 편지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편지 하나. 그 편지는요, 미국에서 공부하여 공학 박사가 된 큰아들 정근이가 보낸 편지였어요. 이정근. 여러분, 그 시절에 일제강점기 시절에 아들이 미국에 가가지고 공학 박사학위 받은 사람 엄청난 사람 아닙니까? 죄송하지만 지금은요, 그 시대에 비하면 흔해 빠진 게 박사들 아닙니까? 외국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목사님은요, 아들이 보낸 편지를 뜯어보고 아무 표정 없이 다시 책상 위에 척 놓았어요. 내용은요, 아들이 보낸 편지의 내용은 이런 내용 들어보세요. 다른 목사님들은 다 신사참배를 하고 편안히 사는데 아버지만은 신사참배를 반대하셔서 고생하실 것이 무엇이냐면서 겉으로는 신사참배를 하더라도 속마음으로만 안 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었어요. 맞는 얘기 아니에요. 아버지를 위해서 하는 얘기니까. 편지를 읽고 난 다음에 경찰국장이 아버지한테 목사님, 아드님의 편지를 받아보니 생각이 어떠십니까? 라고 경찰국장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기선 목사님이 담담하게 그 경찰국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말하면 나는 지식이 많지 않지만 아들은 세계가 알아주는 공학 박사이니 지식적으로 보면 내 선생격입니다. 내가 아버지지만
아들이 미국에 가서 공학 박사학위 받았으니까 얼마나 지식이 많냐. 그렇기 때문에 자기보다 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제의 관계로만 본다면 그의 청을, 즉 아들의 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을 것이고, 또 혈육의 관계인 부자 간의 입장에서만 생각한데도 그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 사람은, 즉 아들은 평신도이고 나는 이 사람을 지도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므로 신사참배 문제는 신앙에 관한 문제이므로 평신도인 아들이 아버지가 고생하는 것이 하도 딱해 보여서 철없이 한 말이니 생각해 볼 가치도 없습니다. 딱 잘라요. 이 말을 들은 일본 경찰국장은 이기석 목사님을 향하여, 목사님은 과연 위대하신 분입니다. 목사가 되려면 저런 목사가 되어야 해 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일본 경찰국장은 이기석 목사님을 진심으로 존경했습니다. 비록 믿음으로 인하여 핍박을 받아도 믿음의 정절을 지키며 일신의 평안을 위하여 타협하지 않을 때 무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신자들은 속사람을 아름답게 단장하여 불신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속 빈 자루는 곧게 설 수 없다는 말이 있어요. 내가 그래서 자루를 준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자루예요. 이게 여러분, 이 자루가 혼자 설 수 없어. 이게 자빠져. 이렇게 반드시 이 자루가 설려면은요, 이 안에 뭘 담아야 돼. 그죠? 쌀을 담든 뭐 콩을 담든 뭘 담아야 이게 서지, 혼자는, 속빈 자루는요 설 수가 없어. 여러분, 세상에 불가능한 일은 속빈 자루를 곧게 세우는 일이에요. 자루는요, 자기 스스로 힘없어 무엇인가로 채우지 않으면은요 설 수가 없습니다. 잠깐 서는 듯 서는 듯 해도 이내 주저앉고 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면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마음을 비우면 천국이 이르니와 마땅히 있을 게 없어 속이 비면 이리 비틀 저리 비틀 결국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부르시면서 에스겔서 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네 창자에 두루마리로 채우라.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여러분, 선지자 에스겔을 부르면서 네 창자, 네 뱃속에 두루마리를 채우라 얘기는 속빈 주님의 뜻이 속빈 자루를 곧게 세울 수 없다는 우리 속담 앞에서 분명해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서려면 두루마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배, 내 심령에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넘어지지 않고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환대하면 하나님은 더욱 우리를 환대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를 환대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까지 나를 환대하실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인 그 크신 환대에 빚진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이미 받은 환대와 그리고 장차 천국에서 받을 환대를 생각할 때 그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함으로 복음을 전파하며 내 심령에 말씀을 채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탕자를 환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인인 나를 환대하여 죄에서 사하여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 나타난 그 환대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사는 동안 그리고 천국에 이를 때에도 그 사랑으로 환대하여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는 동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환대에 빚진 마음으로 예배드리고 복음을 전파하며 내 심령의 말씀을 채워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거룩하게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